이 시간에는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요 내용, 우리 요 구절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우리에게 울려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서 있는 부족한 사람의 인간의 모습 다 가리워 주옵시고 온전히 성령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중심에 있는 소원이에요. 그가 살아가는 목적, 또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 주님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 마치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맞춰질 때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정말 흠이 없는 제물이로다. 어디 하나 흠이 없구나. 정말 너의 삶은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완벽한 인생이구나 라고 하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만 그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섬겼던 소중한 그 거룩한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보실 때 인생이 완성될 때에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바쳐도 무엇이 아깝겠다. 그래서 우리가 쇠고기를 이렇게 구울 때에 거기다가 와인을 이렇게 붓죠. 왜? 잘 구워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익혀지는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 뿌려지는 잘 익도록 뿌려지는 내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그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없는 재물이 내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 그 비결이 어딨냐 하면 주님과 얼마나 지속적인 동행을 하느냐. 여기에 그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의 형상을 이루었느냐, 어떻게 이루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동행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과 끊임없이 동행할 수 있는 비결, 따라해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19절에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멸한다는 말은 스벤리테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불을 끈다는 거예요. 성령을 끄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불인가? 예, 불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꺼트리지 마라. 예, 여러분은 경험을 안 해보셨겠지만 우리 할머니들 시골에서 부뚜막에 불씨를 꺼뜨리면 아주 큰일 나죠. 어떻게든 그걸 살려야 돼요. 그런 거와 비슷한 표현이에요. 성령을 꺼뜨리지 말라. 이 성령을 꺼뜨리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은 뭐?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성령은 오순절 내에 한번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모든 믿는 자 가운데 한번 오시면 떠나요, 안 떠나요? 이제는 안 떠나. 한번 오시면 안 떠나게 됐어요. 전에는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순절 역사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한번 오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성령이 안 떠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게 느껴지기도 하고 안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느껴지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면 그러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막 느껴져. 하나님 나를 생명같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너무 좋다. 이러면 성령 충만해 그게.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아. 그래서 현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현재 생생히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느껴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이에요. 그게 인간의 정상이야.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정상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따끈따끈하고 생생하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안 느껴져. 안 느껴지면 비정상. 성경이 말할 때 그거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전에 느껴진 적이 있었는데 지금 느껴지지 않아. 그거는 여전히 성령은 계시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다. 무슨 문제가 생겨서 충만하지 않은 거지만 성령은 떠나지는 않으셨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느껴본 적도 한 번도 없다. 이거는 성령 임재조차 경험해 보지 못한 비그리스도인인 성령 충만,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 생생하고 따뜻하게 느끼는 이 상태를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처럼 불씨가 남아서 오히려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내 안에 타오르게 하겠느냐. 이게 주님과의 지속적인 동행을 하고 있다는 증거.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고, 성령을 꺼뜨리지 마라. 저는 그렇게 표현했죠. 팽이가 서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 계속 돌아야 돼. 돌지 않은 꾼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서 있으려면 팽이가 도는 것처럼 성령님을 지금 생생하게 내 마음으로 느끼고 있어요. 이게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2절에서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성전에서 생수가 막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을 적셔. 그러니까 재밌다, 이거 재밌다, 신기하네. 근데 이게 무릎을 거치니까 더 재밌네. 무릎에 오니까 더 좋네. 막 퉁퉁퉁 빠지고 허리까지. 이야, 더 신난다. 막 그런데 움직이기가 좀 불편하네.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것도 같은데 좀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창이래가지고 애따 모르겠다. 물속에 헤엄이나 시컨치자. 이게 성령 충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성령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생생하게 느끼는 거를 계속 어떻게 유지하겠나요?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밥을 먹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요. 급하면 어떻게 해요? 급하면 화장실 가죠. 신호가 오면 바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꺼질 듯하면 우리가 집에서 불을 계속 지켜야 되는데, 꺼질 듯하면 어떻게 막 장작 집어넣고 지푸라기 집어넣고 유지를 시키는 것처럼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이 생생하고 따뜻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무슨 문제인지 갑자기 그게 좀 안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더 급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배고픈 것보다 더 중요해. 목마른 것보다 더 중요하고 화장실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그래서 그게 있으면은 문제가 있구나.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어떻게 회복하지? 어떻게 회복해야 되지? 바로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실까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은 영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말씀도 보아야 되고, 우리 말씀도 열심히 보시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험도 나누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게 항상 영적인 조치만 필요한 거는 아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민감할 필요가 있다. 그게 오늘 23절에 나와 있어요. 23절에 하나님은 영만 받기를 원하세요? 영만 온전하기를 바라세요? 모두 온전하길 바라세요? 영과 혼과 몸이 다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영이 따로 영만 있는 게 아니고 영과 혼과 몸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영적인 것만 잘하면 되는 게, 그거 중요한데 그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거, 혼적인 것도 같이 필요하다.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온전하고
지속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 이해를 위해서 창세기 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1절. 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하나님이 처음 정상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흙으로 일단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돼? 흙이랑 똑같아지. 성분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지어져 있어요. 흙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 존재예요. 그래서 육체의 문제가 생기면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어. 육체가 있으니까. 배고픈데 무슨 행복해? 막 여기 아픈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 그 육체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데 한계가 있다. 쉽지가 않아. 하나님은 나의 육체는 사랑 안 해요? 육체도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하나님이 육체도 사랑하고 돌보고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것도 내가 경험해야 돼. 경험해야 돼.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야. 하나님은 내 육체도 너무너무 사랑하셔. 우리가 내 자녀가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려면 잘 먹이고 잘 씻기고 잘 입히고 육체적으로 잘 해줘야 걔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지. 그런 거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똑같아. 하나님도 그것도 다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적인 것도 구하지만 육체적인 것도 하나님은 주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구해야 돼. 필요하면 하나님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아빠 주세요. 라고 기도할 줄 알아요. 질병이 있으면 낫게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간구하고 믿고 찾고 두드리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그런 경험도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흙에다가 뭘 어떻게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 생기가 네샤마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무슨 호흡이란 뜻도 있고 기운이란 뜻도 있고 영, 마음이란 뜻. 뭐예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뭘 줘요? 우리 그 박찬임 권사님이 사랑하는 김기선 장로님한테 마음을 줘가지고 이게 참 어쩔 줄은 모르고 평생 동안 어떻게든 잘해드리려고 마음을 준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마음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마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다른 동물은 소통을 못해.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신적인 수준, 하나님 수준의 마음, 그걸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거는 우주보다 귀한 거라. 이 우주 전체보다 귀한 거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우주보다 귀한 게 하나씩 다 들어있어요. 옆에 한번 보세요. 우주보다 귀한 게 하나씩 들어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아무렇게나 감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다 하나씩 들어와 있어. 근데요,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1조 원을 주셨어요. 1조 원을 유산으로. 1조 원. 부러워요? 1조 원을 주셨는데 그걸
공증을 걸어놨어, 법으로. 살아생전에 못 쓴다. 그러면 어때? 화나죠? 아니, 왜 줬어? 하나님은 우주보다 귀한 거를 나한테 줘놓고 그거를 전혀 맛보지도 못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우주보다 귀한 거를 주셨으면, 우주보다 값진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으면 그것을 그냥 갖고만 있어라 하는 분이 아니다.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고 누리라고. 그런데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한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힘이 얼마나 세요? 코끼리보다 세요? 빨리 달려요? 치타보다 빨리 달려요? 하늘을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로는 우주보다 큰 하나님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럼 그걸 가만히 놔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우주보다 가치 있는 이 인간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주신 능력이 혼이라는 거예요. 혼. 지적인 능력, 인간의 지적인 능력 거의 무한대로 막 발전하죠. 지금 AI 거의 하나님 막 맞먹으려고 막 그러는 감정, 의지, 인간의 무의식, 거의 무한대의 정신적인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느껴가는 데 있어서도 이 혼적인 것들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유지하려면 우리가 지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뭐를 싫어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신다. 이거는 내가 이해를 해야 돼. 내 머리로 이해를 해야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 하시고 계시죠? 신약을 아주 좋아하시는데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도 좀 그 맛이 없을지라도 구약도 알아야 신약이 더 깊어지거든요. 그런 지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진다. 또 감정도 중요해요. 감정. 내 감정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걸 함부로 하기를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의 감정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우리 여성교 회원들께서 토요일마다 오셔가지고 마음껏 일주일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마음껏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을 추스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감정도 굉장히 소중하다. 그걸 서로 해소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필요가 있다. 근데 감정을 좀 추스리고 위로하려면은 여유가 좀 있어요. 너무 바쁘면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위한 충분한 쉼과 여유도 여러분이 확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노력, 적절한 결단, 선택, 삶을 결정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약간 좀 꺼져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럼 현재 나에게 이것 중에서 뭘 해야 되지? 이것을 잘 파악하는 게 영적인 성숙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성숙한 거예요. 근데 이 판단은 영적인 작업만도 아니고 육적이거나 훈적인 것도 아니고 이게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적중한
하나님과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느냐, 이걸 할 때에 성령이 도우시겠어요, 안 도우시겠어요? 성령이 분명히 도우십니다. 성령은 오류가 없어요. 성령은 오류가 없으신데 누가 오류가 많아요? 내가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도우시는데 정확하게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 사용하는 게 뭐다? 말씀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이 뭐냐? 따라해 보세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 예, 예언은 헬라어로 프로페테이아스라고 돼요. 이게 뭐냐? 예언자가 헬라어로 프로페토스예요. 그리고 프로페테이아스는 뭐냐? 이 예언자가 선포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언자 하니까 예언하는 사람이다,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해석된 이야기고요. 성경 구약에 그대로 이야기하는 예언자는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예언자라 했느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를 예언자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멸시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정밀하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정확한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 말씀에는 헬라어로 로고스와 레마라는 두 단어가 있어요. 로고스와 레마. 로고스는 성경 전체의 객관적인 말씀. 레마는 성령님께서 특별히 오늘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해 계시면 그분과의 소통이 점점 익숙해지면요, 각 상황에서 그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마음이 느껴지면서, 근데 그 세밀한 마음들이 다 성경 안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캐치를 못해서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죠. 제가 한 16년, 17년 전 그 사랑과의 관계로 거의 그 대인 기피증이 걸렸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말씀 MP3 파일을 탁 들으면서 그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막 들리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하나하나를 다 치유하시고,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걸 듣고 있으면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걸 듣고 있으면은 그걸로 막 그게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깊이 묵상을 했어요. 어려울 때 더 깊어져요, 묵상이. 그러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시고 경험할 수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삶의 절절한 그 순간순간에 깨달은 것을 성령에 이끌려서 쓴 것입니다. 무려 1500년, 1600년에 걸쳐서 경험한 것들을 써.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과 뜻과 해결책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그 보물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마음껏 이용하지 못할 뿐이지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거기 담겨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비결은 따라해보세요. 범사에 최고의 선을 추구하라. 네, 이거와 관련돼서 빌립보서 1장 9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요거 그대로 도구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비슷한 소망이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한다. 그러려면 지식과 모든 총명을 점점 풍성하게 해서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으면 좋겠다. 지극히 선한 것. 이게 뭐냐? 여러분 삶에는 선한 것이 깔려 있죠. 이것도 하면 좋고 저것도 하면 좋고 조카도 돌보면 좋고 조카도 돌보면 좋고 또 사촌도 도와주면 좋고 이웃도 챙겨주면 좋고 뭐 하면 좋을 일들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일들을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인생에는 시간이 무한해요. 24시간 밖에 없어요. 우리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또 우리가 내가 가진 것도 한계가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선한이라는 거 다 하려다 보면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많은 일들, 좋은 일들 중에 반드시 내가 꼭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선한 일을, 최고의 선한 일을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을 성취하는 인생. 그래서 내가 인생을 마칠 때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 후회가 없다. 나는 인생을 살려면 좋은 거 다 하면 안 되고 가장 좋은 거를 분별할 줄 아는, 그거를 찾아가 행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동행의 비결이 뭐냐? 따라해 보세요.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리라. 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악이 아닌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하지 않는데 나는 그게 악이라고 오해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성경은 그게 분명히 악인데 그 악이 아닌 걸로 내가 또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큰아들의 오해인데, 큰아들의 오해, 이거 내가 안 줬나요? 예.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랑 항상 같이 있었어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 그러냐면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근데요, 둘째 아들이 나의 분깃을 주소서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동생만 줬나요, 재산을? 거기 보니까 각각 나눠줬다 그랬어요. 지금 큰아들이 열심히 일하고 온 밭이 누구 밭이야? 자기 밭이야. 아버지가 이미 다 줬잖아. 염소도 다 줬잖아. 그럼 자기가 먹고 싶으면 잡아먹으면 되지. 왜 안 잡아먹었을까요? 혹시라도 잡아먹으면 아버지가 다시 뺏을까 봐.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소원이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행복한 거. 그게 아버지 소원. 필요하면 좀 잡아먹으세요. 주셨잖아 이미. 그거 뭐 하려고? 그걸 자기가 잡아먹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전략하고 막 살다가 자기가 그걸 아버지가 그걸 원했다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하나님 언제 그렇게 빡빡하게 살려고 그랬어? 재밌게 행복하게 살려고 내일 일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큰아들은 둘째 아들이 자기 동생도 아니에요. 동생도 아니고 뭐래요? 창녀들과 함께 살림을 삼켜버린 이 아들, 당신 아들일지 모르지만 내 동생은 아니오. 이렇게 표현하고.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나는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 아버지 앞에서는 그게 악이 아니다. 나는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 아버지 앞에서는 그게 악일 수 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버지 마음을 알면 되죠. 아버지 마음을 알면은, 아버지 눈으로 보면은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어울리는 것이 선이고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의 흠없는 제물로 우리가 드려지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주님과 계속 동행해야 돼. 동행의 길은 뭡니까? 성령을 꺼트리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최고의 선을 추구하라. 악을 어떤 모양이든 버리라.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 나는 제물로 드려지고, 여러분 인생 전체가 그렇게 드려지도록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물 되어지는, 흠없는 제물 되어지는 하루 내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